1997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제39대 개관 시인을 지냈던 로버트 핀스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UC 버클리 대학과 보스턴 대학에서 가르치신 분인데요. 그가 개관 시인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평범한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는 모습을 영상이나 오디오 아카이브로 기록하는 Favorite Poem Project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선정되었던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낭송시 1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의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입니다.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시죠.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천득 시인의 번역을 제가 한번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한번 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노란 숲 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마지막 부분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번 들은 유명한 연입니다. 고등학교를 대한민국에서 다니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공부해 본 적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참 좋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마지막 연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라. 지도 밖을 행군하라. 이것이 시의 주제다. 미국인들이 이 시를 사랑하는 이유는 미국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주의와 개척 정신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 관한 책을 낸 적이 있었던 뉴욕타임즈의 데이비드 오어라는 분에 따르면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연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의 주제가 마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는 자기계발서나 CEO 자서전의 단골로 나오는 교훈 정도라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지막 부분 못지않게 중간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택했던 길이나 가지 않았던 길이나 시를 보면 똑같이 아름다웠고 발자취로 달아있던 건 두 길이 사실 비슷했고 그날 아침 두 길 모두 낙엽이 밟히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차이는 그다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점이 시의 핵심입니다. 그가 분명히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객관적으로 엄청나게 특별하거나 분명히 더 어려웠던 길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훗날에 내가 내렸던 선택으로 인해 내 인생에 달라진 결과가 있게 되었다고 고백할 거라고 상상을 하지요. 그러면서 시를 마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체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에 대한 부담, 그리고 내가 그 선택을 내리지 않았던 그 길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현재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내가 내렸던 선택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인생이 담긴 시라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묻죠. 그때 내가 만약에 다른 선택을 내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현재 모습이 내가 그렇게 원했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학교가 아니라 저 학교를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여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을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어쩌면 현재 모습에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는 대체적으로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더 무언가가
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인도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시편 150편, 이 많은 시들을 대표하는 서시격인 시편 1편은 첫 번째 시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고백을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약이 되었는데 바벨론 포로 시기 끝난 후에 누군가가 이 시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집자가 정리할 때 첫 번째 시로 무엇을 선택할까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고민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참된 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시 편집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팔복이 행복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시편의 문을 여는 시편 1편의 주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re you happy?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확연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 읽더라도 이게 분명히 나누어지는구나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 4절과 5절은 복 없는 사람, 악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갈래 길을 자주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는 두 길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Two-way theory. 이렇게 인생을 확연하게 둘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인생에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악인의 길을 걸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확연하게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악인에게는 복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여는 첫 번째 단어는 Blessed is the man. 축복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교의 경전 서경 홍범 구주에 보면 인생의 바람직한 조건이 5가지가 있다. 그래서 5복을 말하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말하죠. 장수하는 것, 재산을 충분히 갖춘 것,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로운 것, 덕을 좋아하는 것,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덕이 많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을 때 객지에서 죽지 않고 자기 집에서 주어진 만큼의 횟수를 다 채우고 죽는 것. 이게 바로 복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복의 기준과 그다지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사는 삶은 복되다. 누구나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스펙이죠. 스펙을 다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가진 남자, 다 가진 여자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것을 정의하는 관점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과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말할 때 그가 받은 조건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는 데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그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의 결국 모습은 그림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는 아마 그런 이름을 쓰는 분들을 많이 만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중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바락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 뜻은 blessing이라는 뜻이에요. 축복. 이것은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죠.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을 만큼 내가 살지 않았는데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으니 그것은 위로부터 나에게 주신 선물이죠. 은혜고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 1절에 쓰인 복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고 아슈레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아슈레라는 말은 해피네스,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아슈레라는 뜻은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를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누리질 못하는데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죠. 돈이 많고요, 저기 좋은 집에 멋진 집을 지어놓고 높은 언덕에 차가 막 5대고요, 하인을 부리면서 살지만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고 홀로 외로이 살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 그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림의 행복은 주어진 것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해석이 되는 관계적인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질 못해요. 오히려 타인이 그걸 누리고 있어요. 이런 것은 바보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큰 집 지어놓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 집을 누리는 것은 그 집 강아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즐기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누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아슈레 행복에 관한,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를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의인이고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악인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뉘면 너무 불편해하세요. 아니, 회색 지대는 없는 거야? 의인 아니면 악인뿐이야?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또 힘들어하세요. 아니,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힘들어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의인과 악인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은 이 사람이 착하냐 나쁘냐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질문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의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의인은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으로 표현한다면 의인은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고 악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아니,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인데 왜 나보고 악인이라고 하냐 이렇게 화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 기준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이 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 잘 믿으라는 뜻이죠.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시편 150편 이 전체의 신앙 고백을 담아내는 첫 번째 믿음의 고백 질문은 당신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생사 화복과 고뇌가 다 담긴 게 시편인데 그것을 담아내는 첫 번째 질문이 어느 편에 있겠느냐, 그러면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자식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최인호 씨의 상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2000년대 MBC 드라마로 방영되어서 아마 굉장히 히트쳤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실세 대감인 박종경 대감이 있습니다. 옛날 부자들은 집을 크게 지어놓고 식솔들을 통해서 식객들을 많이 먹여 살렸습니다. 식솔들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아마도 잠재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먹다 보면 좋은 사람이 발굴될 수 있으니까. 어느 날 박종경 대감이 식객들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숭례문을 들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누가 그걸 카운트 하겠습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남대문에 아마 제일 그 당시 한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거상 임상옥이 딱 이야기합니다. 2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2명? 무슨 얘기야? 하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숭례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이씨와 해씨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거기 다닌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감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이든지 아니면 해로운 사람이든지 이렇게 둘로만 나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끄덕이게 되죠. 세상에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참 많습니다. 가정이건 교회건 직장이건 어떤 작은 모임이건 간에 아마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이씨로 기억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내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저 사람은 해씨였어, 이런 말 듣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씨 아니면 해씨밖에 없다고. 너는 어느 편에 속하겠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씨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대답을 이 본문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의인의 자리에 머무르시고 절대로 악인들의 자리에 계신 분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며 어떤 사람들이 악인들의 자리에 머물게 될까요? 이 시를 마무리하는 6절 말씀을 통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영어로 보거나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행에서 의인들의 길은 이 문장의 목적어입니다. The Lord knows the way of the righteous,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의인들의 길을 아신다. 목적어예요. 하지만 두 번째 행에서 악인들의 길은 주어입니다. But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미묘한 의미 변화를 통해서 시편은 스스로 자신을 운명의 설계자로 자처하는 것이 결국 스스로 망하는 길을 행진해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The Lord knows는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 주인됨을 맡기니까 나는 그분이 보호하는 존재가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참된 길이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인을 하나님께로 이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이웨이라는 팝송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곡은 참 좋은데 가사를 보면 결국 I did it my way 이거예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그 결정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역경을 뚫고. 그래서 자수성가한 분들이 이 노래를 참 좋아하죠. 그러나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옥은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만든 곳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방식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목적어가 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상태가 있습니다. 시편은 그것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나 수동태지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고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뿌리와 근원을 어딘가에 내리지 못하고 여기에 진리가 있나, 여기에 행복이 있나, 10년은 이렇게 살고 30년은 이렇게 살고 또 이 직업 가졌다 저 직업 가졌다 그렇게 살면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어딘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급하시는 근원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진이 미리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진은 어디서 찍었을까요? 네, 저희 집 뒷마당의 사진입니다. 이 식물이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포도나무입니다. 저희가 사는 셋집에 이렇게 몇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보통 새든 사람들은 물을 잘 안 주잖아요. 네, 주여. 그런데 포도가 전년에는 요만했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하나만 딱 남겨놔서 그냥 겨우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 그 뒷마당에 있는 호수가 고장이 났어요. 질질질 조금씩 물이 새는 거예요. 지혜로운 제 아내가 며칠마다 나무를 바꿔가면서 거기에 호수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엄청나게 잘 자라는 거예요. 못 보던 살구도 엄청 땄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나게 올해는 이 포도나무가 쫙 덮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이 있으니까. 공급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와 기후가 거의 똑같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안 옵니다. 6개월 동안 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말라 있어요. 그러면 이 시인이 말하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어떤 나무를 가져다 심어서, 우리가 심은 게 아니죠. 누군가가 심어서 거기에 필요한 물을 늘 공급해 주었단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이 상수원을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품에 부르셔서 심으시고 필요한 물들을 늘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뿌리를 내리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잘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 삶의 뿌리를 잘 내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간단히 말하면 악과 멀리 하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근처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사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동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walk, stand, sit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죠? 점층법이에요. 가만히 그대로 가면 점점 깊어져서 그냥 거기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죄란 녀석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양뿔하고요, 삼지창 들고 우와 이러면서 오지 않습니다. 나랑 죄 져야지 이렇게 안 합니다.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쑥 삼킬 수 있게 먹을만하게 다가옵니다. 살며시. 그러면 그렇게 다가오면 우리 뭔가 찜찜하죠. 아, 내가 이걸 해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다고 또 외면해버리기엔 조금 아쉽습니다. 아, 이걸 내가 이번에 가지면 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구경만 할게요 이러죠. 구경만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점점 이렇게 눈이 가고 구경하다 보면 이렇게 걸어가는 자기를 보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옆에 딱 서 있게 됩니다. 옆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에이 뭐 이왕 버린 몸 IBM 이러면서 그냥 앉아버립니다.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습이에요.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뀌고 역동에서 정체로 무력한 부동 상태, 그래서 마침내 내적인 갇힘의 상태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은 처음에는 우리의 머리에 머물지만 마침내 행동으로 이어져서 선택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갇혀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마약 중독 상태로 갈 때 처음에는 마음과 생각의 유혹이 있었지만 행동에 옮기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상태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단테가 신곡을 썼을 때 지옥의 모습을 여러 단계가 있는 모습으로 글을 썼는데요. 지옥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얼어버린 상태로 얼음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두 번째 2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악을 멀리 하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악과는 단절하고 말씀과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악과는 단절하고 말씀과는 하나 되자. 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성공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과 같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달게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시죠.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죠. 어디가 문제 있다, 심장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원하면 영적인 청진기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달게 느껴지시면 여러분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반대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새 영상이 뜨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주야라는 말은 밤낮이라는 뜻이죠.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것을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 우리가 형통할 때를 말하고 야라는 것은 형통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라고 보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시험에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에 우리의 삶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수가 되고 나의 환경은 변수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에 흔들리지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상수가 되시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환경이 어려우면 신앙도 흔들리는 것은 그러므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그런 인생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만 더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에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가.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묵상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우리는 조용히 말씀을 읽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그리고 눈을 감고 이렇게 말씀을 떠올리죠. 그러다 보면 피곤할 때는 바로 잠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곤한 시간에 묵상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수면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가는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고양이는 어떻게 울죠? 야옹. 영어로는 미야오. 그렇죠? 한국말로 비둘기는 어떻게 울죠? 구구구구 이렇게 웁니다. 영어로는 쿠쿠쿠 쿠쿠 이러죠. 히브리 사람들은 비둘기가 어떻게 운다고 표현할까요? 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하가라는 동사예요.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게 하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묵상한다는 것은 늘 입으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가입니다. 한 줄 읽고 눈 감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 눈을 뜨고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겁니다. 이게 하가입니다. 소리를 내어 계속해서 읽고 연구하고 무슨 뜻인지 다시 읽는 것. 이게 우리의 묵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 눈, 입, 귀를 다 열고 한꺼번에 읽으면서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가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신학 박사이고 신학 교수이지만 나는 여전히 성경을 읽을 때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는다. 생각해보면 모든 영적인 거장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소리내서 읽어야 눈이 읽고 입이 읽고 귀가 읽기 때문입니다. 한 번 읽으면서 세 번 읽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박히는 것이죠. 슬쩍 읽고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기회가 잘 안 되시면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서 식구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소리내어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만 읽어보세요. 그것 자체가 아마 풍성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너에게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고 있느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입으로 읊조리며 삶의 양분이 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묵상의 기쁨을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날마다 주님의 율법을 사랑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분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재조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